오늘은 벌써 1월의 두 번째 주이고 올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참 바쁘게 그렇게 살았어요. 송구 영신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새해 첫 주일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이렇게 살아왔고 좀 몸은 피곤하고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 해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니까 마음은 상당히 편안하고 영은 또 이렇게 생동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1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오늘 2부 시간, 11시 예배는 이제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천 동강교회, 지금은 이제 세상예배 동강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류철랑 목사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재직회 부장들이 찬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부는 내가 설교하고 2부는 이제 유철랑 목사께서 설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1부 예배를 드리시면서 2부 예배도 좀 관심 있다 싶으면 오셔서 참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유철랑 목사님의 설교도 오래간만에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1부 예배를 이렇게 맡으면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이제 그 장소는 이제 베세다 광야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베세다 광야는 그 어딘가 하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장소가 베세다 광야입니다. 갈릴리 호수변에 널찍한 평평하고 널찍한 잔디밭이 있는 이제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앉아서 뭘 회의를 한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러기에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지중해성 기후로 그렇게 거의 춥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것이 거의 없고 살짝 겨울에 눈도 한두 번씩 온다고 그러는데 그다지 춥지 않고 여름에도 그다지 덥지 않고 그래서 참 좋은 기후를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강수량이 부족해서 이제 물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 먹고 그 물로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앞에 최근에 유전도 발견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산유국이 됐어요. 그래서 참 그 이스라엘 땅은 이모저모로 참 복받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경 한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이렇게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 눈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셨더니 이 맹인이 아마 그 눈이 아직은 완벽하게 떠지질 않았는지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근데 이제 사람인데 나무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냥 아직 이게 밝히 보질 못하니까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 나무는 걷지 않는데 어쨌든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희끄무레하게 보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는 눈이 밝히 보여져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인지 이것이 나무인지 이런 걸 다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으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선천적으로 맹인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선천적으로 맹인이 됐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려서는 모든 것을 봤다가 무슨 병이라든지 혹은 무슨 사고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고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천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못 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맹이라 그럴지라도 이제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느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맹인이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두 경우 가운데 가장 더 답답한 경우가 뭘까 생각하면은 그 후자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다가 무슨 일로 인해서 못 보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선천적으로 맹인이었다 그러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본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고 밝다고 하는 것과 어둡다는 것, 본다고 하는 것과 못 본다는 것을 처음부터 모르니까 이것이 운명인가 보다, 뭐 세상은 이런가 보다 하면서 체념삼아 살겠지만 후천적으로 이렇게 맹인이 된 사람은 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눈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십니다. 2번 안수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눈에다가 침을 뱉었다.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눈에다 침 뱉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이 당시 뭐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을 때 혹은 뭐 의약품이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을 때는 늘 우리가 민간요법을 써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디가 아프면 뭐 된장 같은 거 바르고 그랬습니다. 된장 바르고 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침 뱉어서 고쳤다는 부분도 있고 포도주를 부어서 뭐 고쳤다. 또 뭐 무화과 반죽을 붙여서 고쳤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민간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벌레 물렸을 때, 모기 같은 거 물렸을 때, 이렇게 침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벌에 쏘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 벌 쏘인 자리에다가 된장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우리 다 그렇게 컸습니다. 뭐 그 당시 뭐 의약품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 그 민간요법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렇게 해보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과학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벌레 물때 침 바르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 뭐 이렇게 벌 쏘인데 된장 바르더니 좀 낫더라. 경험상 우리 어른들께서 경험상 그렇게 해본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무슨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 모릅니다. 또 포도주도 붓고 이제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는 알코올 성분은 이게 살균 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 받으면은 술도 붓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속용된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는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그 민간요법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이 좀 아프다든지 눈에 뭐가 들어갔든지 하면은 침도 뱉고 이제 그러면서 고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민간요법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안수를 했더니 이제 뭐 눈이 좀 뜨이긴 띄었는데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눈 멀기 전에는 사람도 보고 나무도 보고 다 그렇게 했지만 안수를 받고 나서 완벽하게 아직 눈을 못 뜨고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셨더니 이 사람이 밝히 보면서 나무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밝히 보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밝히 보는지라. 우리는 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성과 지성을 발동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지성과 이성을 발동해도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학문, 철학, 어떤 이론, 어떤 상상 이런 거는 다 이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학문이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 이성과 지성을 발휘해서 다 만들어 놓은 학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이성도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사람의 지성의 부분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과학 문명을 이뤄놨습니다. 지금의 과학 문명, IT 문명, 지금의 초과학적인 이러한 문명은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발동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쓰신다마는 그 스마트폰도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발동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지성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아무리 발동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뭔가 하면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런 겁니다. 또 인간의 주소, 인간의 현실에 인간의 현실, 그리고 세상의 현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아무리 발동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세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만이 영적인 세계 아니에요. 사단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예요. 천국도 영적인 세계지만 지옥도 영적인 세계예요. 이런 세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어떤 영적인 이런 세계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이것이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창조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서두입니다. 꽝 하고 시작하죠. 천지 만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말씀으로 만든 거야 하면서 꽝 치고 나오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발동해서 이런 초과학의 시대가 되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사람이 이성과 지성으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런 세계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동시에 사단도 존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하나씩 두씩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베스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친 이 사건이 단지 어떤 그 맹인 한 사람을 고쳤다 뭐 그런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육적인 맹인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맹인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맹인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맹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 사단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단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는 눈을 떴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맹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현 주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뭘 모를까요? 우리의 모습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몰라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더 나아가서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럼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이성과 지성을 발동시켜서 이 초과학의 문명을 만들어 놨는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요. 이 간단한 원리도 인간은 모릅니다. 왜 죽는지를 몰라요. 그냥 병들어서 죽겠지, 늙어서 죽겠지, 뭐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경을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요. 이 초과학의 시대를 펼쳐나가는 현대인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를 알아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소득 3만 5천 불 시대를 가고 있고 세계 경제 10위권을 가고 있고 이런 초과학의 문명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알아요? 모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전혀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이 과학의 문명의 시대.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다 소통하고 영상을 주고받고 그런 초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왜 죽는지도 모르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인간은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재테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이 어떻게 되고 펀드가 어떻게 되고 그런 세상적인 거는 얼마나 사람들의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런 잡머리들은 잘 돌아가고 그런 거는 굉장히 예민한데, 그런데 사람이 왜 죽는지,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압니까?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영적인 무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이 본문에서 이 소경이 후천적인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답답하다 그랬잖아요. 선천적인 사람보다 후천적인 소경이 더 답답해요. 더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민간요법도 쓰시면서 안수하시면서 고쳐서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밝히 보는 이런 역사를 이제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육신의 소경이지만 지금 현대인들이 영적인 소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왜 죽는지도 모르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부동산, 재테크는 발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모릅니다. 너무너무 몰라요. 그런데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선 우리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날 낳았다.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이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세계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다. 아름다운 자연이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봄 되면 꽃 구경하러 다니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하러 다니고, 요즘 여행이 많이 풀려서 패키지 여행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 등산복 입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맛있는 거 사먹고, 우리가 다 그렇지만은, 그런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산사에 물을 흐르게 하시고 짐승들이 와서 다 먹이게 하시고 사시사철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오곡백과 물이 있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고 이렇게 사시사철이 바뀌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참 크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자연 세계 속에서 그것을 만드시는 솜씨 좋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많아서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인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인간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만물의 영장이고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발동해서 이런 초과학 문명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 권세를 따라다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얼마나 무서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질상 애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애초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애초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딱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신경 써요?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었던이라고 한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해석한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는 그 말이에요. 죽음에 걸려 있는, 저주에 걸려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걸려 있는 너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를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 2장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부동산은 밟고 주식은 밟고 뭐 재테크는 밟고 다 밟아도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뭐 맛집은 뭐 늘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는 뭐가 맛있고 다 알지만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음에 걸려 있는 그런 운명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거의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소경이지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우리도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보내셔서 예수께서 날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 구원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게 성령 베풀어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참 감사하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 나에 대한 발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발견, 이거를 깨닫는 것,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인 보는 자로서 만물을 밝히 보는, 나를 밝히 보고 하나님을 밝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그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다 안 본다, 본다 못 본다,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 모른다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보느냐 못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구약 시대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주전 1000년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져요. 주전 900년기에 나라가 분리돼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북왕조 721년에 멸망돼요. 남왕조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요. 북왕조는 없어지고 남왕조 두 지파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요. 그러고서는 나라 다시 세워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주전 1000년기에 세워지고 900년기에 분리되고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나라들이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율법 버려요. 제사 버립니다. 하나님 외면합니다. 우상을 쫓아가요. 왜 우상을 쫓아갔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니까 쫓아갑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우상은 보여요. 우상을 쫓아가요. 하나님을 붙들자, 믿음으로 살자, 막연해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우상은 보여요. 그래서 우상 붙들고 쫓아가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세상은 보여요. 그 세상 붙들고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재물은 보여요. 그러니까 재물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사람은 보여요. 그 사람은 붙들고 쫓아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 우상이었던 거예요. 쫓아갑니다. 뭐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붙든다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선지자들이 이걸 보는 겁니다. 북왕조 선지자들. 북왕조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북왕조의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타락되고 뭐 타락한 것도 문제인데 조만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이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안 보여요. 관심도 없어요. 보이는 사람은 애 같아요. 안 보이는 사람은 평안해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남왕조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이 남왕조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에요. 하박국 이런 사람들. 나라가 타락합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조만간 바벨론 쳐들어올 것 같아요. 북왕조는 벌써 멸망당했어요. 721년에. 남왕도 곧 바벨론에 쳐들어올 것 같아요. 애 같아요. 바벨론의 침략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피 터지게 외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남왕조 사람들, 북왕조 사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보이니까.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냐 보이느냐 안 보이는 차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웬걸 북왕조 아수르가 쳐들어서 뻥 쳐버려요. 남왕조 바벨론 쳐들어서 뻥 쳐버려요. 몰랐던 사람들은 애써 그 얘기를 부인했던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죠.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 때 이미 사신을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조선 정부가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답니다. 어떤 충성된 신하들은 왕이시여 일본이 조만간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보고하고 어떤 간신 같은 그 신하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일본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동시에 임진왜란 때는 이 조선 사회에 군대도 없었어요. 군대도. 세상에 군대 없는 나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약한 나라였습니다. 쳐들어오잖아요.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란 다섯 처녀, 잘 알잖아요.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처녀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고 결혼식 들러리들,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결혼식 들러리들.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럼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잔치 음식도 준비하고 다 이렇게 잔치 뭐 순서도 다 정하고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다 그래야 되지. 그걸 준비하지 못한 채 언제 올지 모르면서 잠들고 있다가 신랑이 한밤쯤 오니까는 난리가 나고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그 미련한 처녀들은 나가서 기름 준비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미 잔치 다 끝난 다음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뭘 알았을까요? 결혼식은 대체로 좀 밤늦게 해. 또 신랑이 늦게 오고 또 무슨 일로 인해서 더디 올 수도 있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등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요. 미련한 처녀들은 이 사람들 그냥 쫄랑쫄랑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야. 쫄랑쫄랑 오늘 결혼식이야? 뭐 음식도 좀 준비해. 등도 좀 있어야 되지. 쫄랑쫄랑 와가지고 그냥 졸리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엎어 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획도 없어요. 일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덜커덩 신랑 오니까 그제서야 뭐 등이 어딨냐, 기름이 어딨냐,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속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실까? 하나님은 내 인생 앞에 무엇을 계획하실까? 하나님의 개봉주의 앞날에 무엇을 계획하실까? 하나님의 대한민국 이 세계를 향해서 무엇을 계획하실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준비하고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요.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굉장한 겁니다. 성경 한 군데를 읽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는 무식한 사람 같은데, 거의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요. 놀라운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심하고 기도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를 대접해라. 그리고 서로 봉사해라. 서로 봉사해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 때라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때, 근신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그런 때라는 거죠. 누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한 건데, 베드로 사도는 뭘 본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 지금 우리가 허랑방탕에 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될 때고, 근신해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야. 이거를 알면서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등불도 준비하지 못해요. 기름도 준비하지 못해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요. 멍하게 살고 있다가 금세 우리는 어떤 일이 닥쳐요. 예수님 오실 때도 멀지 않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갈 때도 멀지 않았고요. 다 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지 않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멀지 않은 거지만 감각적으로도 멀지 않다. 감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멀지 않고, 감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고요. 감각적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멀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물리적인 시간도 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 우리 지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때다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도 눈을 떠서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아십니까? 개봉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알고 준비하고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뜨는, 영적인 봉사가 아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